성경 감성대에 빠뜨렸죠. 좀 바쁘니까 이따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 에베소서 5장 8절 신약성경. 너희가 합동합니다. 너희가 저는 어둠이더니 이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참 우리 교회에서 또 덕이 되지 않는 또 그런 행위가 또 나타났죠. 성도가 9만 명이 넘는 교회에 아마 담임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제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이제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에서 몰카로 우리 여자들의 사진 찍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참 이제 부끄럽죠. 교회 관계자들하고 이제 접촉을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교회 차원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적절하게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이제 답을 이제 하였죠. 경찰은 그 목사님을 기소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교인들 물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또 충격을 받게 되었고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제명하거나 축출할까요? 아니면은 근신하거나 징계를 줄까요? 이 일이 터지자 수년 전에 한 스타 목사님, 굉장히 큰 대형 경기도 큰 교회를 섬기고 있었었죠. 스타 목사님이 다시 이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 목사님이 10년간 이렇게 담임으로 섬기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는데 10년 동안 몇몇 성도들에게 이제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드러나가지고 결국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사임하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된 듯 했는데 그 목사님이 2년 후에 다시 다른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다시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2년이 지난 이후에 그 전에 그 성도님들 몇몇 분들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 대한 그 비리들, 그 성적인 것들을 다시 이제 세상에 이렇게 밝히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또 고발을 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구약사회에서는 간음한 여인, 간음한 남자들은 돌로 쳐 죽이는 그 율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죠. 실질적으로 누가 간음을 하거나 또 이렇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나 남자를 이렇게 또 잠자를 하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남녀를 다 같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한 것이죠. 지금도 사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에는 죄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제 생각하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8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구약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그 목적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제 노리는 거였죠. 예수님이 평소에 죄인들 용서하고 그들 사랑으로 품으니까 이 가늠한 여인을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이 예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가? 아니면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하다 보면은 구약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돌로 쳐서 죽인다면은 동의한다면은 예수님이 평소에 했던 말에 상반되는 것을 하는 것이고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데려다 놓고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 성난 군중들 돌을 들고 그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성난 군중들을 앞에 두면서 그 땅에 그 무언가를 쓰시고 난 이후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 둘씩 사람들이 그것을 떠나가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대답은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여인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여인이 지은 죄질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가정을 파괴시킨 거거든요. 가정을. 그러잖아요. 이 여인이 아마 아내가 있는 그런 이제 사람과 통관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은 그 가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그 가정은 엄청난 피해를 당한 거죠. 그래서 가정을 파괴한 이 여인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용서한 것은 좀 너무 지나친 용서가 아니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여인이 다시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무슨 엄한 벌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또 그 여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엄청난 징계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 여인이 간음한 여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여인의 간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 간음이 또 만연하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심각한 징벌을 그 여인에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까 몰카를 한 그 목사님과 성추행한 목사님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한 것은 지금 이 사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엄청난 충격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이겠죠. 여러분 이 사회는 간음한 여인과 남자를 용납하진 않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게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들 어디 있냐? 이 여자여라는 단어. 여자여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 표현되는 극존칭의 언어였어요. 굉장히 높이는 언어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어머니께 여자여 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인 단어예요. 그럼 간음한 여인인데 굉장히 높인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범죄를 지었을 때 혹은 우리 가정에게 죄를 지었을 때 또 교회에게 범죄 행위를 했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용서해야 되느냐 아니면 징벌해야 되느냐. 용서하면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고 징벌하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늘 갈등과 이런 갈등에 우리는 이제 쌓여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한다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또 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이 사회의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렇다 징벌한다면은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갈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할 대형교회 목사님이 몰카를 찍고 성추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면은 정말로 좋을 텐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죄에서 자유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고 지금도 짓고 있고 여러분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는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로 있기 때문에 법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죠. 법치국가죠. 법치국가. 법을 통해 가지고 기강을 확립하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이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 범죄한 사람, 누군가 잘못 저지른 사람, 누군가 실패한 사람을 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하루에도 너무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매스컴에, 신문에, 방송에 이렇게 넘치고 있죠. 그때마다 그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논평을 놓습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이래서 되느냐? 자질적인 문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도 내놓기도 하죠. 또 비판하고 심판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속적인 문화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원수들의 간교한 계략에 쉽게 속아 넘어가 계세요. 우리에게 어둠을 주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르게 은밀하게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멍에를 둘러세우는 그 간교한 사탄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범죄는 물론 우리 자신과 가정과 단체, 교회, 나라와 국가에 큰 어려움과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한편으로 누군가 죄를 지으면은, 누군가 범죄하면은 우리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정당화하고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여러분 저를 사랑할 겁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고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심판과 판단 그리고 비판이 정당하다고 어느 틈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손길을 거두게 되죠.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거두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손길을 거두게 되었을 때는 사랑이 없는 곳에는 두려움이 오게 돼요. 잘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요한 1서에서 나오죠. 4장에서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게 돼요. 사랑을 포기하면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두려울 때 우리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게 돼요. 두려울 때 우리는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조종을 하려고 하고 통제를 하려고 해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여전히 내가 당신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조종하겠다는 것을 보이는
행동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래서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단체가 하는, 전형적으로 하는 일들을 우리는 형벌이라고 하죠. 형벌. 자, 이런 것들은 그 형벌을 가하는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을 여전히 책임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자들에게 형벌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렇게 조치를 취해버리면은 그 범죄자들이 변화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범죄자들은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심판과 정죄로 인해 가지고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사회적인 심판과 정죄와 비판은 그들로 하여금 그 죄의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에 가두게 하는,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늪으로 빠지게 하는, 어둠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하고 있는 비판과 정죄와 징벌과 형벌은 이 사회를 밝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참 신기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대비해서. 자, 우리 요한복음 여기 접어두시고, 에베소 5장 8절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가늠한 여인으로 다시 넘어가 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에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고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면 1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저희를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과의 말씀에 붙여서 한 것인지 다른 장소에서 또 한 것인지는 명확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가늠한 여인을 얘기하고 난 이후에 붙여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란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덧붙여서 하기를.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한 것이 빛이란 거예요. 빛.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또 그가 지은 것이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인류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둠 속에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지냈어요. 빛이 왔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빛인지 자신들 어둠에 있는 건지 잘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칠 거예요. 믿습니까? 어둠을 물리칠 거예요. 자, 근데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영접할까요? 빛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 빛을 영접할까요?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영접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정말 깨닫는다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진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심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서슴없이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몰카 목사님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성추행 목사님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다시 에베소서 5장 8절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합독해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둠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우리 내면 어둠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에서 보통 교회에서 죄인을 처리하는 것은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었어요. 죄질에 비하면요, 사울 왕이 훨씬 나아요. 다윗 왕이 훨씬 악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전멸하라고 했는데 왕은 한 사람 남겨뒀죠.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 왕은 한 여인하고 결혼한 여인하고 통관하고 그 여인이 임신하니까 이걸 림프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내버려둡니다. 음모를 짜가지고. 여러분, 죄질이 누가 더 무겁습니까? 다윗이 훨씬 악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은 용서했었어요. 사울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 통념상으로 보면은 사울 왕이 훨씬 나아요. 다윗 왕보다도.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어떨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몇 번 배신했습니까? 한 번 배신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이에요. 재질로 보면 누가 더 무겁습니까? 베드로가 훨씬 무거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재질이 무거운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부활 후에. 그래서 여러분, 그 차이는 죄의 무거움의 경중에 있지 않습니다. 죄질에 있지 않아요. 재질로 보면은 다윗 왕이 훨씬 무겁고 베드로가 훨씬 심각하죠.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떻게 처리했냐예요. 다윗 왕과 베드로는 회개를 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회개를 하죠. 회개를 했습니다. 물론 회개를 했다 해가지고 이미 지은 죄가 만족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해 가지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사회의 통념은 율법을 더 중요시해요. 법을 더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더 중요시하고 법을 더 중요시하는 이 환경에서는 회개 기준이 달라요. 회개 기준이 다릅니다. 법을 중요시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주장하는 환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래서 나에게 피해를 입히면은 내가 그 사람을 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지게 돼요. 그럼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부부 간의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교우 간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혔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을 통제하고 뭔가를 벌을 해야 된다는, 그런 권리를 쥐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나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범죄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회개한 것이 성립이 돼요. 이해가 가시죠? 내가 범죄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회개한 것이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은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법 아래 사는 문화에서는 사랑의 관계가 중요시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율법이 지배하는 이 문화,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 당신은 당신의 의지를 동원해가지고 죄를 막지 못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당신도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범죄한 것이 내게 오랫동안 상처로 아픔으로 남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고 아팠는지 잊기 전까지는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회개는 선택이 아닙니다. 부르심도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선물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율법 아래 있게 되면, 법 아래 있게 되면 이러한 진정한 회개는 없고 오직 형벌만 있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런 원리가 사회에서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그 몰카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충분한 벌을 줘야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선물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있습니까?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선물인 진정한 회복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며, 얼마나 분노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버렸는가. 너희의 이 대하여 일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이
관계를 통한 회개는요, 죄로 인한 상처를 받은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때 가능하죠.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7일간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에 완전히 눈물을 젖었습니다. 사울왕도 물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의 차이는 있어요. 다윗은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제2의 밧세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의 고전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복. 여러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 돼요. 이 회복의 고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왕과의 혈통 중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그 왕과의 혈통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다시 원위치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회복의 의미는 왕가가 있는데, 왕의 후손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죄를 범했든지 아니면 무슨 음모든지 관계없이 그 왕의 지위를 잃었어요. 잃었는데 다시 그 왕의 지위로 회복시켜준다는 것이 회복의 진정한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이 회개하면 원위치로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사회와 지금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몰카 목사님, 성추한 목사님, 또 다른 죄를 범한 목사님을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교단을 떠나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데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곳에서는 그들이 나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나를 믿어줄 거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건 회복이 아니죠. 진정한 회복은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좀 여기 보고 넘어가죠. 우리 요한일서 여기 에베소서 접어두시고요. 뒤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제 성경으로 310쪽 4장 10절과 11절 합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를 주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기본 핵심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빛을 보여줄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빛을 이 사회에 보여주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의한 정죄와 심판과 비판을 통해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어쩌면 우리 교회는 세상보다 더 많이 범죄한 사람들을 상처 주고 더 심판하고 더 정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주 큰 교회는 아니고 중형교회 이상 되는 이 교회에 목사님이 한 멘토 목사님처럼 친구처럼 지낸 아주 멘토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 고민을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고민이 있네. 무슨 고민인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한 부부 한 가정이 들어왔는데 참으로 훌륭한 부부였다네. 그 남편은 이제 찬양 인도자로 헌신하게 되었고 그 남편의 찬양 인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의 멤버들이 우리 교인들이 찬양과 경배할 때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면서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다네. 그리고 이 부부가 성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은사가 뛰어나서 우리 교회에서 5중의 직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중추적으로 이제 리더 역할하고 잘 섬기고 있다네. 그 결과 우리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이 풀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역사되고 예언이 선포되면서 축사도 일어나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네. 축하하네. 근데 무슨 고민인가? 이 남자가 몇 년 전부터 간음을 해왔다. 그것도 자기 부인의 가장 친한 여자친구가 몇 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간음했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바로 엊그제, 바로 어제 이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지은 죄를 그대로 고백했다. 그리고 나에게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가 자네한테 보내볼 테니까, 이 부부로 보낼 테니까 자네가 어떻게 좀 해보게나. 그래서 그 부부가 왔습니다. 그 부인의 얼굴을 보니까 한 달은 묵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붓고 얼굴도 붓고. 남편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개처럼 초라한 모습을 하고 온 것이겠죠. 그 남편은 나는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한 그런 이제 표정이었고, 그 아내는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간음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산산이 찢겨졌고 무너져 있는 상태죠. 남편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끝이 난 것이고, 이들 부부의 얼굴은 이제 자신들의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인생도 끝나고 가정도 끝이고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은 절망이다는 이런 표정이죠. 이 멘토 목사님은 그들 부부로부터 몇몇 얘기를 더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쓰레기인지를 이 멘토 목사님 부부에게 막 알리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압니다. 무슨 짓을 했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오랫동안 숨겨왔습니다. 20년 전에도 제 아내가 첫 아이 출산할 때 제 아내의 친구하고 간음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멘토 목사님의 부인 되는 사모님께서 손을 들어가지고 예언을 선포했어요. 하늘로부터 손이 내려와 오고 있습니다. 어두운 공간에 빛이 된 손이 내려와서 스위치를 킵니다. 스위치를 누르자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마치 불빛이 충만하여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남자는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긴 한데요. 지금 저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개의 왕국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왕국, 하나는 두려움의 왕국. 하나는 자유의 왕국, 하나는 억압의 왕국. 하나는 빛의 왕국, 하나는 어둠의 왕국. 이 둘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부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경험해왔던 이 빛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다시 넘어가서 합독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번 다시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의 통치를 받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빛의 자녀는 어둠의 통치를 받을 수 없어요. 세속적인 심판과 세상적인 비판이 빛의 자녀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침노했어요. 믿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운 이 땅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에 저와 여러분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빛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죠. 멘토 목사님이 그 남편에게 묻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이 목사님이 내 사정을 지금 모르나 내가 얼마나 지금 엄청난 부끄러움과 수치에 빠져 있고, 이제 나는 내 죄가 뭔지도 알고, 그리고 회개되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고민인데 뭐가 문제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남자는 그 목사님, 멘토 목사님이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저는 목사님께 모든 걸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인간입니다. 빛의 자녀를 사칭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멘토 목사님이 묻습니다. 뭐가 문제죠? 당신은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됐다는 것은 몰랐습니까?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자, 당신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당신의 아내나 당신의 자녀들이나 당신의 교회나 당신의 아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을 몰랐습니까?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죄를 범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 남자가 다시 울먹이면서 예, 맞습니다. 그런 거죠. 다시 그 멘토 목사님 묻습니다. 뭐가 문제죠?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이제 이해하세요. 뭐가 문제죠? 그러자 이 남자가 이제 좀 기분 나쁜 표정으로 좀 쳐다보는 거예요. 멘토 목사님 묻습니다. 한 남자가 아내와 자녀와 가정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이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만한 치명적인 죄가 뭔지 알면서도 그런 데서 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 남자는 그 짓을 했을까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제 멘토 목사님이 질문한 의도를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남자는 자기가 죄를 질 때마다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 담임 목사님, 교회 지도자들, 자기 아는 사람들, 자기 인생까지도 끝장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결국 이제 남자가 그 목사님의, 멘토 목사님의 질문의 의도를 깨닫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멘토 목사님 묻습니다. 회개하셨습니까? 그러자 이 남자분이, 예,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멘토 목사님 또 묻습니다. 어떤 죄를 회개했습니까? 어떤 죄를 회개했습니까? 그러자 이 남자가, 아니, 이 목사님 나를 더 궁지를 몰아넣으려고 그러는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당신은 어떤 죄로부터 회개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잘 의미를 파악하십시오. 결국 이 남자는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묻습니다. 멘토 목사님 묻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말 모르겠다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방향을 이제 바꿔보죠. 당신은 당신의 아내와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내와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늠하는 사람들의, 이제 다는 그러지 않지만은 상당수가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이제 가늠을 하게 되죠. 이 남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멘토 목사님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아내는 당신이 어떻게 할 때 당신의 아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나요? 아마 격려의 말을 들을 때 같은데요. 이 얘기를 하자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다시 울면서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제 남편은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내 멘토분 뭔가 발견했습니다. 문제가 뭔지라는 거죠. 이 남자는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도. 그래서 이 남자는 교회의 사역을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몇 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왔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또 마음이 담긴 그 찬양곡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과 사랑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은 것이죠.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멘토 목사는 접근해 갑니다. 왜 이 남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자 그 남자가 고백합니다. 내 아내는 물론이고 내 자녀는 물론이고 이제까지 저는 누구에게도 사랑한다고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보니 저는 제 아버지와 똑같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아버지와 똑같구나. 제 아버지도 어느 누구에게도 애정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표현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멘토 목사 부부가 서로 쳐다보면서 의미 있는 이제 표정을 짓습니다. 답이, 해결점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도 해결점이 보입니까? 이 부부의 문제, 이 남자의 문제가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까? 자,
자, 그러나 이제 해결점이 문제는 뭔지 몰라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가 온 것이죠. 그래서 질문 던집니다. 자, 형제님, 당신은 오직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 이 남자는 완벽주의 성품이 좀 있었어요. 완벽주의 성품. 근데 글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멘토 목사님 묻습니다. 당신은 실패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당신을 상처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 사랑하는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를 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거부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하자 그 아내가 멘토 목사님의 질문의 의도를 깨닫고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형제도 그 질문을 받고 거대한 새망치로 뒤통수 얻어맞은 것처럼 그 표정을 짓다가 멘토 목사님 쳐다보죠. 자, 그러자 멘토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자, 당신은 이제 완벽하지도 않고 부족함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을 걸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 남자가 고개를 흔들다가 다시 끄덕이면서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속아왔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내 아버지에 대해 내가 가장 싫어했던 부분입니다. 나는 속아왔습니다. 나는 속아왔어요. 나는 속아왔어요. 나는 내 자신을 완벽주의로 만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면 그들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관계에서도 내가 경험해 왔고 그것이 내 삶 속에 배워져 왔고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멘토 목사님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잠깐 여기서 형제님, 당신의 아버지를 용서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그 기도 모임에서, 지역별 기도 모임에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멘토 목사님도 바로 그 점을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 남자 형제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분이 자신의 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마음으로. 온전하게 용서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용서하는 순간에 그는 자기 아내에게 방향을 돌리더니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할렐루야. 사랑을 고백했어요. 여보,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께 정말 미안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그 순간에 방이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그 멘토 목사님의 사모님의 말씀처럼 어둠이 물러간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남자는 계속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정말 당신 사랑해. 여보, 사랑해. 이제까지 난 뭐가 문제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네. 당신에게, 자녀에게 내가 사랑 고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어. 정말 당신 사랑해. 정말 당신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자 이제 아내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계속 절망스러운 완전히 낙심한 표정이었던 아내의 얼굴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회개의 선물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그 남자에게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순간에 아내가 그 남편을 용서한 거죠.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왔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어요. 그 남자가 대답하죠. 목사님, 갑자기 환해집니다. 온통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나는 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지금 보이게 됩니다. 빛이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조금 지나서 이 남자는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행복을 느껴도 되는지요? 이런 기쁨을 누려도 되는지요? 저는 지금 희망과 기쁨에 충만해 있는데, 정말 행복한데, 행복을 느끼면서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로 돌아가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하면서 그들은 돌아갔어요. 며칠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이 멘토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장로 회의 중이네. 임원 회의 중인데, 그 목사 부부를 어떻게 될지, 그 목사가 아니에요. 그 이제 형제를 어떻게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네. 그래서 이제 자네가 통화하면서 스피커폰으로 자네 의견을 우리 장로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괜찮겠는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문제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들이 회의한 결과 그 세 가지 제안이 나왔다네. 첫째, 이번 일을 전체 회중에게 알리고 전체 회중은 그 지도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두 번째, 이 부부에게 몇 달 동안 사역을 못하게 하고 부부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한다. 세 번째,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 그들 부부의 진전을 보고 난 이후에 그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다시 서서히 사역을 맡기겠다. 이것이 장로회의 결과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친구 목사는 이 멘토 목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자, 멘토 목사가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가 이 형제로 인해 가지고 제가 몇 년 동안 기름 부음이 증가되었고 교회가 회복이 되었고 성장이 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형제에게 사례비를 올려주게 되었고요. 높은 지위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 기간 동안에 이 형제는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영적으로 최고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형제는 영적으로 최고의 회복에 이르렀습니다. 일주일간 휴가를 통해 가지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그 형제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자녀들 불러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사랑을 한다고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동안 나의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억압받은 어둠의 영이 속아왔던 결과인데 이제부터 나는 너희에게 사랑한다고 매 순간성마다 고백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혹시 식어질 때가 있으면 나를 언제든지 얘기해 주라. 내가 고치겠다. 이 남자는 진심으로 회개했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형제가 몇 년 동안 그 죄를 숨겼기 때문에 그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형제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벌을 받았으니까 회개할 자격도 없고 회복될 자격도 없고 징계를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기준에 우리 가치에 맞아야만이 당신은 설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앞으로 해야 할 행동은 바로 빗된 삶을 유지하는 그런 책임 있는 행동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이제 어젯한 것을 깨끗이 할 또 책임 있는 것이고. 거기 있는 이제 한 이모니 장로가 스피커폰으로 얘기하죠. 그렇다면은 회중들에게 이 형제의 과오를 밝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멘토 목사님이 얘기하죠. 구정물을 깨끗이 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튕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부러 일을 확대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 상황 끝이 났고요. 3개월 후에 이 친구 목사와 멘토 목사가 다시 만났습니다. 하는 얘기가 그게요. 친구 목사 하는 얘기가 여보게 그 부부가 얼마나 변했는지 아는가? 자는 믿지도 못할 거야. 그들 안에 있는 빛이 우리 교회를 예전보다 더욱더 환하게 비치고 있다네. 할렐루야. 정말 죽음에서 부활한 것 같다네 그들이. 그들 가정에 부어진 그 빛의 은혜와 기쁨과 부유함이 우리 교회에 넘치고 있다네. 정말 숨을 멈출 정도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많은 죄들이 다 그렇게 죄가 그렇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하면은 또 심판을 또 형벌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벌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더 깊은 죄인의 삶에 묶이게 된다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빛의 자녀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높은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회복하는 데 전념해야 되겠죠. 교회 나름대로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징계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벌을 주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덜어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처리한 그 기준들,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베드로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한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이러한 빛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람을 향한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일을 그만둬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너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율법의 멍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를 관계로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서로의 사랑의 관계로. 그럼 빛의 자녀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많이 속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징벌 문화에 물들어져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빛이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참된 빛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 빛은 범죄한 자를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그를 다시 원위치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빛의 문화예요. 우리는 이 빛의 문화에 적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어둠의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문화 속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빛으로 나아가야 되고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 때문에 목회자는 이래야 돼. 사역자는 이래야 돼. 이러한 판단이 얼마나 우리를 올가매는지 몰라요. 이건 율법적인 기준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범죄했거나 다른 사람이 범죄했거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빛이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 선물을 늘 여러분 삶 속에서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